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약 원문 읽기 중에 파울로스가 쓴 말씀을 시간의 차례대로 추정해서 원문 읽기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파울 전체 계시 두 번째로 원문을 읽으면서 일단 읽기라고 했으니까 읽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 직역 형태로 그 내용을 또 우리가 조금 살피면서 직역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에 연결시키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빠뜨림이 없이 보셔야 되고, 읽기를 철저하게 마련하면서 들어서면 누구든지 다 시청하기 편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 누구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했어요. 그렇죠? 누가 하니까 이게 오스 이게 주격이잖아요. 주격 무엇이 또는 뒷날 무엇가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걸 일격 또는 뭐 주격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줏대 있는 거죠. 이름씨 명사 자체가 줏대가 있는 것에다 또 주격이면 굉장히 센 거예요. 우린 그걸 이제 습관이기 때문에 그냥 막 평범하게 쓰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줏대 중에 줏대, 주권자 중에 주권자는 만유해 주는 예수스 그리스도스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도 어느 만큼 어떤 경우 쓰도록 했으니 조심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줏대 있게 딱 말할 정도면 좀 본때 있는 참됨을 말하고 그리스도스를 본받기를 따르면서 그렇게 우리 머리이신 대주권자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뜻을 새기면서 해야 되겠죠? 자, 누구에게? 여긴 관사를 썼어요. 그래서 여긴 지금 다 새 명사 앞에 관사가 없는데 여긴 태라고 하는 관사를 썼어요. 한번 꼬랑지, 관사라고 하는 꼬랑지 한번 여성 해볼까요? 테스테텐, 하이톤, 타이스타스 그렇게 되죠? 자,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냄. 교회라는 말이 참 이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거죠. 빨리 이걸 바꿔야 될 텐데. 나오게 한다, 낸다, 불러서 낸다, 불러낸다, 불러냄. 어디로부터? 어둠, 죽음, 마귀의 권세 등등 불러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좀 요단강이 있고 아니면 얌수프 홍해 바다가 있는 건데 이렇게 건져낸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나가는 거예요. 이왕 나오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인데 줄기차게 솟구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고 바울로스 카이 실라노스 카이 티모테오스 데 에클레시아 데살로니케온 여기까지 그렇죠? 그 다음 이러죠? 제가 이걸 잘못했네요. 엔테오파트리 카이 퀴리오 이에수 크리스토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한 문장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N자가 전차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파울로스가 두 명 플러스가 그 불러냄에게 어디서 여기 N자 있죠. N 어디 안에서 요게 참 요 속 안에서 어느 이제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안에서 누구에게 요 오스랑 아라고 하는 누구에게 이 관계 이 틀이 바로 N자예요. N자 N. 이 틀의 주인공이 누구죠? N자 나오면 이렇게 꼬랑지가 삼격 이렇게 조그만 올챙이 큰 이오타 그렇죠? 여기 또
이거는 이격으로도 쓰고 삼격으로도 쓰죠. 이 예수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삼격. 그러니까 다 n에 다 걸려요. 걸리는데 여기 하나, 둘, 그렇죠? 예, 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이에수스를 퀴리오스라고 했고, 파트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 그렇죠? 예수스를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하진 않죠. 다른 경우에 아버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삼위일체 셋 하나가 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표시관계를 요걸 잘 새겨야 돼요. 자, 하나님 안에서, 테오스 안에서, 그 다음 이예수 크리스토스 안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예. 교회 사이에 말씀 가르치는 사람, 말씀 받는 사람 사이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 진리 말씀을 주고받는 것, 무서운 전투, 무서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만족하고 그런 가운데도 물론 말씀을 주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 파울로스의 첫 편지말이 아닌가 추정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시니 첫 번째 말씀 편지거든요. 이런 걸 또 요즘 어떤 사람들이 흉내낸다고 하는데 흉내낼 수 있겠는데 그건 계시가 아니죠. 계시. 이건 계시 자체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꼭 아시고, 자, 이 N자라고 하는 것이 요 말덩어리 하나 걸리고, 그래서 여기 카이자가 있어요. 그 다음 요 말덩어리에 걸린다는 거. 이런 건 알죠? 그러니까 이게, 예, 다시 살펴보면은, 테오파트리나 키리오 이에수 크리스토가 동격이에요. 동격.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쓰는 분은 또 성령님이시니 1이라고 할 때 2위, 그 다음 글을 쓰는 분 3위가 동사하는 거야. 같이 일하신다.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다 특성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특성, 아들로서 특성, 거룩한 신으로서 특성이 아주 뚜렷이 구별돼요. 뒤섞이지 않습니다. 혼잡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실체, 본체가 하나세요. 근데 여기 테오스에 대해서는 파트리 아버지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퀴리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럼 요게 혹시 두 개가 묶어서 아버지라는 거랑 주님이라는 것이 묶일 수 있지 않냐? 묶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색해. 여기 카이라고 하는 것을 쓴 취지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요렇게 관련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아버지.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이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만 따로 뜬다면 하나님은 아버지. 그렇죠. 또 요걸 따로 해서 한 문장으로 보면 임자님, 주님은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이런 것도 성립하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인 여기 N자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하나 두 개를 커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됐겠죠? N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N자가 여기에 N자가 생략된 거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거 N자가 동등이니까 이게 두 개가 동등이라고 할 때 N 테오 파트리 카이 N 퀴리오 이에수 크리스도 이게 아마 완전한 문장일 겁니다. 근데 여긴 안 썼어요. 그러니까 생략했기 때문에 N 하나가 이 두 개를 다 끌어안고 있어요. 꼭 복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 다음에 예수스가 임자님으로서 아주 묘한 문장 구조를 썼어요. 그렇죠? 이 퀴리오스를 왜 예수스 크리스토스 앞에다가 놨을까? 요걸 뒤에다 놓으면 안 되나? 뒤에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스
흐리스토스 임자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예수스 흐리스토스보다 요 퀴리오스를 좀 힘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 N자로 말미암아 요 덩어리로 이 말씀 전하는 사도 또는 사도의 동지들이랑 그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케온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에클레시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걸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요걸 우리가 뒤에 데살로니가전서 쭉 보면서 요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물론 엔테오파트리카이 퀴리오 예수 흐리스토스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선명하게. 근데 그냥 폼으로 말장난한 것 아니에요. 파울로스의 다른 서신들 보면 과연 이 초두에 첫 문장에 이렇게 제1위, 제2위 하나님 놓고 이렇게 N자로 한 데가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도 역시도 똑같이 썼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초대에도 똑같이 썼어요. 이거요. 1절은 정말 똑같아요. 이건 할 필요가 없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봅시다. 여긴 디아하고 요렇게 썼어요. 여기 주격을 앞에 쓰고 주격을 또 이렇게 앞에 쓰고 요 사이에다 놨어요. 디아 텔레마토스테오. 요거 원문으로 보니까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디아 다음에 이렇게 이격을 썼으니까 어떤 거치는 그 과정,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텔레마 뜻 누구? 하나님 뜻을 거쳐서 하나님 뜻을 지나서 통과해서 말해요. 이게 파울로스가 요거를 통과한다는 말을 쓰고 또 소스테네스. 그러니까 이건 아까랑 전혀 달라요. 파울이 부름받았다고 하잖아요. 요 아포스톨로스로 부름받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의 뜻을 거쳐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파울로스 왔을 때 디아라는 걸 썼어요. 이와 한 거 쭉 한번 볼까요, 우리? 좀 재미있네요. 서두 인사말을 통해서도 대상 교회에게 또는 받은 계시의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셨다 하는 거. 우리 고린도 후서까지만 한번 보죠. 여기 딱 보니까 파울로스 한 다음에 쭉 썼는데 역시 또 여기 똑같이 썼어요. 고린도 전서랑 똑같아요. 디아 텔레마토스도 이렇게 딱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코린토스라고 하는 곳 안에 쭉 있는 교회예요. 자,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누구와 더불어 하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게 좀 또 다른 거예요. 요 교회에게 누구와 더불어, 그러니까 같이 파울로스랑 여기 티모세우스가 하는데 요 사람들이 동시에 이 코린토스에 있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한테 인사한다고 할까? 함께한다고 할까? 또는 이게 삼격이니까 동시에도 삼격이니까 파울로스랑 티모테우스가 요 아하이아 깡그리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이들에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스케일이 큽니다. 고린도 후서는 대상이 커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1절의 두 번째 문장을 보게 되는데, 앞에 부분에 큰 주의할 만한 건 안 보여요. 이미 요건 우리가 조금 독특하다는 건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걸 왜 끊느냐면 하리스, 주격이 또 나오니까 끊어줘야지. 문장에 주어가 두 개 나오면 안 되니까. 흔한 말이죠. 하리스가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 이걸 은혜 이렇게 발음들을 많이 해요. 은혜. 아니 혜예요. 혜. 은혜. 찬송 부를 때도 은혜 이렇게 하는데 은혜. 혜.
희에 소리를 이렇게 정성 들여 공들여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은혜라고 하는 것 뒤에 이게 주격이니까 은혜가 휘민 너희에게 휘민 또 에이렌의 평화가 여기 뭐가 생략돼 있죠? 휘민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휘민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렇죠? 특이해요. 휘민을 여기에 넣을 법도 한데 그렇죠? 은혜와 평화가 평안이 하면서 휘민 쓰면 되는 이렇게 휘민 넣었으면 요건 우리가 좀 새길 때 따로따로 두 문장을 놓은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문장이 되고 동격으로 하나를 넣은 거예요. 또 여기 휘민이 생략이 딱 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은혜가 너그러움이 너희에게 또 평화가 하고 한 호흡을 끊어야 되겠죠. 여기 아포라는 전치사거든요. 아포도 이제 이쪽에서 어떤 목적한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속에서 나오든 어떤 이 전체라고 하는 덩어리를 대표해서 거기서 나오건.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하리스, 주어가 에이레네요. 그렇죠? 너그러움과 평안이 너희에게. 이렇게 지금 말을 끝낸 거예요. 파울로스가. 자기가 하나? 아니에요. 아포. 출처를 밝히잖아요. 세우스로부터란 말이에요. 하리스랑 에이레는 좌우지간 처음부터 과정 거쳐 끝장 온통이 세우스로부터예요. 여기서 그걸 밝히잖아요. 이걸 지금 대신 심부름하는 거예요. 바울로스, 실라노스, 티모테우스가. 누구한테? 그 에클레시아인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자, 근데 어떤 세우냐 할 때 파트로스라고 하면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 중에 이렇게 이제 아버지라는 말을 쓰면서 아까 여기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다시 또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성부에 대한 특히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걸 굉장히 부각시키는구나. 근데 여기다 독특한 말 우리라고 썼어요. 우리는 글 쓰는 이 3명 넓게 말하면 말씀 선포자들 그 다음 포함된 게 대상인 교회 1차가 데살로니케 2차는 모든 교회 바른 교회들 그 당시에 1차가 오늘날 이걸 믿고 이걸 받는 우리 현대 바른 교회에게도 그렇습니다. 참교회에게도. 그래서 여기 우리자 그러니까 니네나 우리나 똑같다. 뭐가? 하리스랑 에이레나가 똑같다. 여기는 이제 너희에게 하는데 여긴 우리라고 썼으니 이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파울로스가 이걸 누리고 있는 파울로스가 이것이 또 누리고 있지만 좀 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새기도록 너희라고 데살로니케 있는 교회에게 에클레시아 불러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보면 파울로스가 이렇게 이 하리스랑 에이레네를 선사하기 위한 그 무서운 환란, 네? 그 사도로서 말씀 선포자로서 사명감 거기에 바로 이것이 있는 걸 깔고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여기 N 문장처럼 여긴 앞을 썼지만 똑같이 카이자를 썼잖아요. 여기도 또 퀴리어 앞에 썼어요. 그래서 요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임자님, 이건 또 왜 요건 이렇게 또 소문자로 썼을까요? 퀴리어라면 어디 덧나나? 특히 여기 세타자가 이게 큰 글자입니까? 조그만 글자 같은데 그렇죠? 이건 왜 근데 큰 글자로 했어요. 정말 너무나 이 편집하는 걸 통해서 너무나 티를 내고 너무 보편한
사실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1장 1절의 첫 문장, 두 문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파울로스 카이 실라노스 카이 티모테오스 테 에클레시아 데살로니케온 엔테오 파트리 카이 퀴리오 예수 그리스도 하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 네 아포테우 파트로스 헤몬 카이 퀴리우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쉽잖아요. 동사들이 전혀 없는 명사류만 이루어진 문장이라서 매우 산뜻합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동사가 있으면 또 어떤 맛이 날까? 이게 뭐가 좀 빠진 듯 하면서 요거 N자, 요거 아포자가 어느 만큼 동사 굿이라는 냄새도 좀 나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건 지금 삼격 뒤에 관련해서 물론 여기 주격 포함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주로 주격을 대전제한 것 같지만 여기에 휘민이 빠져있다면 역시 그 대상을 삼격으로 한 데선 비스무리해요. 똑같은 문장을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긴 이렇게 똑같이 카이자로 주격을 했지만 휘민 삼격을 여기다가 놓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둘 다 포함되는데 이 앞에다가 놨어요. 앞에다가. 이거는 봐요. 요거 이렇게 주어 세 개 주어 다음에 대상을 놨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 주어 다음에 대상을 놓고 그다음 카이디의 새로운 주어 요 위치가 여기 달라요. 요 위치가 앞에 문장에선 하리스 앞에 카이 에레네가 들어갔는데 여긴 그렇잖아요. 글쎄 파울로스가 이런 거 다 따지면서 글을 썼겠어요? 당연하지요. 그냥 막 쓰고 대충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원문이 아니건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딴 나라 역본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안다고 뭐 특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한없이 뜯어 살펴다 보면 깊은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파울은 어떤 뜻이다, 실로아는 어떤 뜻이다, 티모랑 테오스는 어떤 뜻이다, 에크에다 클레시아는 어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특히 주로 이제 우리 마태복음 읽기에서 구약은 창세기 읽기에서 그런 기본적인 읽기랑 뭐 음소 이런 언어학 리론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많이 조금씩 말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 꼭 보셔야 돼요. 딴 거보다 마태복음 창세기를 1장부터 잘 새겨보고 참고하면 또 딴 자료들을 추가로 저마다 찾아보시면서 이 속뜻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원어 문법이라는 것이 뭔지를 넘어서서 이 계시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숙고하는 그런 관계로 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개수를 한번 쉬어보고 싶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네, 스물다섯, 27개 낱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도 빠뜨림없이. 이런 문장 부호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액센트 표시들도 인간들이 만들었다는 건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모르시는 분은 기초를 공부하시든 마태복음 창세기를 보시든 편집한 사람들이 자기네 좋은 대로 자기 입맛대로 해놓은 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좋게 말하면 섭리 가운데 참고사항이고 그중에는 자기네들의 그 언어 수준 자기가 쓰는 그 세상말의 수준을 못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배달결례로서 이걸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딴 나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는 새롭게 볼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연구해서 그네들에게 원조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리 그 다음 글자 이런 순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로고스가 소리로 나타나고 연이어서
글자로 나타났다. 우리가 그래서 소리를 공부함을 통해서 이 글자를 삼키는 공부하는 거. 근데 소리 없이 글자만 공부하려면 갈수록 태산이 돼가지고 변질해요. 거의가 변질하게 될 겁니다. 소리가 그만큼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글자로 써 있는데 그 소리의 세계를 잘 알아야 돼.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언어 리론, 낭독에 대한 언어 리론 세상의 것에 멈추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우지만 버리고 뛰어넘어서 성경 자체의 문법, 성경 자체의 권위, 그렇게 다가서야 돼요. 이게 세상에 있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있는 헬렌말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썼지만 헬렌말과는 전혀 다른 언어예요. 하나님 언어예요. 이때 쓸 때는 물론 껍데기는 그 헬라어 문법이면 문법, 알파벳이면 알파벳이라고 하는 흔적이 여기 남아 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원문을 대하는 거니까 지금 말한 게 조금 어렵게 버겁게 느껴지는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또 반면에 너무나 싱겁다고 할지 모르지만 듣기 나름이에요.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절을 이렇게 했으면 요거를 2절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 에? 그러니까 이 절구분 같은 것도 참 달도 많고 말도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거 세 명이 어떻게 이거 대표로 쓴 거는 파울로스가 쓴 건데 이 깍두기 같은 두 명을 왜 집어넣었을까? 이 두 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이 편지 안에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또 이 배경이 사도 행전에 일단 찾아보게 되고 나머지 바울 서신 13개도 이제 우리가 참고하되 1차 데살로니가 안에서 요 두 명을 어떻게 아는가? 생면부지의 사람들은 안 해요. 글쎄 얼굴을 대면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이 실라누스랑 티모테우스는 파울로스급이에요. 사도급의 특수한 은사를 가진 말씀 선생이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물론 파울로스의 배움꾼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밋밋하게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스 앞엔 이 임자님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임자님이시며. 그러니까 벌써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전서에서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깔고 아버지로서 하나님, 임자님으로서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것이 어떻게 부각되는가. 이거 우리가 연구 초점 중에 하나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하리스라는 거랑 에이렌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 다 썼는데 그냥 습관에 젖어서 썼는가.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아포자를 이제 여기는 이제 썼는데 그 출처에 대한 것, 여기에는 이제 소속에 대한 건데 이거는 출신이에요. 출신. 이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리스나 에이렌은 나온 건데 즉 현실 전투하는 교회로서 복음을 걸머쥐고 캄캄때를 어떻게 거느렸는가 하는 데서 나타나는 아버지 퀴류. 이건 속 안에서 아버지 퀴류니까 조금 다름이 있겠죠. 본질이야 같은데 하는 그 사역에 대한 걸 여기 N자랑 아포자 이게 동사 비슷한 그런 구실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요걸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걸 한 문장으로 해라. N자가. 그분이 아니면 뭐 이거 교회를 말해도 돼.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요게 지금 요게. 그럼 요거 주어 동사가 요 안에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 이건 대상 내지는 어떤 방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테두리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뭐 뚜렷한 건 없지만 있는에 해당하는 존재. 있다는 존재에 대한 거 그렇죠? 어디 안에 있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전치사에 대한 뉘앙스를 조금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속안음이 들어가서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밖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끝까지 최종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출발지부터 모든 우여곡절이 다 이 안에 함축되어 있으면서 결론까지 가는 게 아포자예요. 아포자. 어디에서 나왔느냐 할 때 이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속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뭐죠? 하리스. 그 다음에 에이레네잖아요. 이 속에서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만 나온 건 아니에요. 임자님이신 예수스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그럼 이게 똑같은 거냐? 아니면 어떤 또 구별된 표현이냐? 있지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봐도 그렇고 성자와 성령님의 관계도 그렇고 하시는 일에 또 구별된 차이도 있고 하나의 일이지만 한 분이 하시는 거지만 그렇게 세 신격이 또 갈라서 이것을 규명해야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원문으로 볼 때 그렇게 자꾸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복습의 복습을 거듭하시고 건너뛰지 마시고 처음부터 보시고 고맙습니다.